오늘은 사도행전 6장 10절 일곱 영의 역사 세 번째 시간이죠. 지혜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또한 충만하게 입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일곱 영 가운데 여섯 영으로 충만함을 입죠.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제 환난 날에 사역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는 그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 속한 자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일곱 집사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이고, 그런데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이제 일곱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곱 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 시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스데반 집사만 이제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늘도 스데반 집사만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럼 왜 스데반 집사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을 더 받았는가?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이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돌로 치는 자들을 전혀 원망하거나 왜 나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고통스럽게 하느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것을 은혜로 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그와 같은 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 장차 환난 날 돌 맞아 죽임당하는 자리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쓴 뿌리를 빼내게 하시고, 불순종의 씨앗들을 제거하시고, 땅에 붙어있는 것들을 끊어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육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떤 때는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받을 수 있어야 환난 날에 죽임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 환난 날에 죽임당하는 자리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가 절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만 환난 날에 이 스데반이 걸어간 길, 주님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것이 육신의 어떤 은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이죠. 새 피조물된 새 생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새 피조물된 새 생명으로서의 가장 큰 권능은 뭐냐면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대적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살아있는 육신의 정과 욕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10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로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주님이 무엇을 버릴 권세로 버려요? 자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서 가장 크게 대적하는 존재인 나를 버릴 수 있는,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이 충만한 자는 거꾸로
이제 내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남아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제는 환난 날에 그들은 이미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의 반열에 이미 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져서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재앙이 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환난 날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속된 말로 조족지혈이죠. 환난 날에 두 증인에게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들을 방해하는 자들, 회방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영혼들을 살려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마치 엘리야처럼 불사르게 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재앙이 그대로 임해서 그들을 갖다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로 그들을 보호하신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사도행전 6장 10절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며 이제 스데반 집사가 5번째로 충만함을 받는다. 그것이 뭐냐? 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가면은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 시대의 지혜의 은사이고 7영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금 말씀을 다시 드려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하는 지혜, 학생들에게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도 달라요. 그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혜의 은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지혜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의 은사와 7영으로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은사로서 충만함을 받는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지혜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은사로서의 지혜인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하나님의 지혜는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생의 열매를 맺어가면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건 지혜의 은사로서 지혜가 충만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7영으로서의 지혜의 영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왜? 뭐가 다르냐? 그것은 7영은 결론은 뭐예요? 7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것은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지혜의 영으로서 7영 가운데 지혜의 영인 거예요. 그러면 제 첫 번째로부터 믿음이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것,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것, 또는 지혜와 성령의 말함으로 충만한 것, 이 모든 충만함의 결론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는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영이에요. 그러나 지혜의 은사는
일반 은혜 시대에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사람이 기록을 했죠. 사람에 의해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로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단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은사예요. 이게 성령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은사가 충만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오늘날은 거꾸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은혜 시대에는 성령으로 지혜를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의 은사인 거예요. 지혜의 은사란 말씀이죠. 그러면은 은혜 시대의 지혜의 은사가 충만하면은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또는 아가서와 같은, 아가서는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전도서,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있어요. 누가 썼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솔로몬이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식물과 모든 것을 논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을 논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무엇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며 이 짐승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노래한 것이 아가서예요. 이게 아가서라는 이것을 갖다가 어떤 잘못된 목사들이 이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 아가서라는 이 성경은 영어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 그게 아가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어떤 노래? 그리스도의 신부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노래가 가장 큰 노래. 그것이 아가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달은 자여야 아가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신앙에 이르러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뭐예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는 은사, 성령의 시대의 은사로서의 지혜인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다니엘서에 봉함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 봉함된 말씀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알 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로서는 은혜 시대에 충만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혜의 은사로서 충만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자들만 딱 듣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만 쓰셔요? 이 환난이 있는 요한계시록에만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만 요한계시록이나 또는 다니엘서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 은혜 시대의 지혜의 은사로서의 깨달을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는 은혜 시대의 지혜의 은사는 물론이고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한 자가 되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가 뭐냐면 7 금초대 교회가 어디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은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디에다 보내신 거예요? 이 일곱 금초대 교회에게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영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모르지만 지혜의 영이 임한 자는 일반 교회와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를 알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지혜의 은사로서는 아무리 충만히 자기가 가지고 있다 받았다 할지라도 뭐 불을 받고 뭐 팔짝팔짝 뛰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 어떻게든 지혜의 은사로 성령의 은혜 시대에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일곱 금초대 교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일곱 사자와 일곱 금초대 교회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면 일반 교회와 금초대 교회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의 영이 임한 일곱 명이 임한 자들에게, 이제 충만은 둘째치고 임한 자들에게는 금초대 교회와 일반 교회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똑같은 교육을 받고 거의 다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신앙의 연역이 훨씬 더 많아요. 뭐 3대째, 4대째. 저는 당대의 믿음입니다. 저는 당대의 믿음이지만 3대째, 4대째 장로의 집안, 목사의 집안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느냐?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성도로서 봐도 그냥 이 교회나 다 그 교회고 그냥 말씀 그런 대로 조금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해석하네. 영적으로 뭐가 조금 다르네. 요 정도만 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이 확 끌려 다가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지혜의 영과 지혜의 은사가 다른 것이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의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에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은사로서는 아무리 충만해도 이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숨김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었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택하신 자들, 창세전부터 예비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7명 가운데 일부분이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이로구나. 이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이제 지혜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는 그것을 우선 깨닫게 하시고 종국적으로는 뭐냐? 계시록 13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13장 18절. 계시록 13장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지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어 적으면은 이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다시 말하면 짐승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이놈이 짐승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짐승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짐승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어떻게 짐승표를 받아요?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요. 이때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그냥 말아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아니함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즐겁게 살다가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살다가 끝나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일생 동안 헛살았으니 당연히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지요.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낫지. 그러니까 짐승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짐승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시대의 은사로서 충만한 자들은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짐승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7영 가운데 지혜의 영이 임하사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짐승표가 누구고 무엇이고 짐승 666의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혜가 있다. 지혜의 영을 받은 자는 뭘 안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짐승표 666 사람의 수를 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5은 이미 지나갔고 사도 요한 당시에 5은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는 지금 있어요. 하나는 지금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고. 그 이전에 지나간 것은 애굽으로 시작하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나라. 아수르, 바벨론, 헬라. 뭐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헬라. 하나가 뭐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네? 메데바사. 맞아요.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이렇게 5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에요. 언제? 사도 요한 때. 그리고 하나는 지금 있어. 그게 누구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7머리 10뿔 짐승. 7번째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가 안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가 적그리스도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실 말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니 그러니 결국은 환난 날에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 5장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그렇게 어린 양에게 모든 지혜가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7 인봉된 책을 어린 양이 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7 인을 떼시면은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송하죠. 그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가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있죠. 14절 내가 그에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서 결국은 흰 옷 입은 자로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그런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 양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순교를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당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의 목숨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가지고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이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린 양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 받기를 기꺼이 감당했으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시대의 지혜의 은사로서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질 않죠. 그런데 그걸 마귀가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듯이 그들을 갖다가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이게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심으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를 일반 성령의 은사로서는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다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면 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건 얼토당토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주 완벽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 기울기가 전혀 저울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서기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그들 삶 가운데 맺혀졌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저 별과 같은 수많은 별과 같은 그저 한 톨의 열매, 두 톨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그네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된 자들에게 왜 저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고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와 같은 열매밖에 맺지 못하고 이 영광밖에 누리지 못하느냐고 항의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공의, 완벽한 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대로 펼쳐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어린 양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지혜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으로 말함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다 자기가 말하는 것 같죠? 사람이 말하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늘 이 강다상에 서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인간의 말이 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하게 기도하고 쓴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을 정말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빼먹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요. 샘의 근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서 저도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심령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하는 것과 사람의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증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절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고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의 지식으로 딱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지식과 성령의 영적인 세계와 인간의 지식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건 아주 유아적 거듭남조차가 무엇인지도 지금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는 대제사장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장로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박사, 율법의 박박사들인데 그들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이게 집사예요. 초대교회의 집사로 안수받은 스데반의 그런 성령의 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감히 그것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중단시키지도 못하고 끝까지 꼼짝없이 그대로 딱 듣는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환난 날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순교하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죠. 마치 베드로 전후서, 무식한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요한, 그도 평생을 물고기 잡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한 1, 2, 3서요? 아이고 이건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죠. 요한계시록? 이거는 더하죠. 그냥 한 줄 읽으면 그 앞절 생각도 안 날걸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사도 요한 평생을 물고기나 잡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그들을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그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다 꼼짝없이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을 이 두 증인이 이제 죽임당합니다. 1260일 동안 두 증인 죽임당하고 그리고선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요 음료교회, 지금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배도한 음료교회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만 남아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단 말이 있습니다. 듣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그냥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설교를 하는데, 광야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반박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해요. 그럼 환난 날에 그와 같이 7영으로 충만한 이제 두 증인들이 이처럼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을 막을 수가 있느냐? 막지도 못해. 그렇게 고스란히 다 듣고 있으면서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것을 어찌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육에 속해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꼼짝없이 듣고 지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 당치 못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10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환상을 쫙 보고 자기가 이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딱 깨닫고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천사 앞에 팍 꿇어 엎드려가지고 천사에게 절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제 새로 바뀐 성경에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바뀌어 있죠.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예수, 요한계시록 19장에서의 예수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초림하시는 예수 아니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은, 증언하는 말씀은 곧 영이에요. 증언하는 영은 예언의 영이요 대언의 영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다, 증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말씀이 어렵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놓으니까 말씀이 어려운데, 계시록 19장에서의 예수는 재림하시는 예수예요.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증언하는 영, 말씀이 영이죠? 증언하는 영은 대언의 영이에요. 즉 성령께서 증거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성령의 말함을 따라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 즉 7영 가운데 6번째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재림의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충만히, 그렇게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주님이 처음 표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모든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있어요? 3일 되던 날, 사흘 되던 날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날부터 계속해서 이튿날이라는 것을 계속해요. 그리고서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딱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세례받은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를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돌 항아리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요? 아구까지 채우라. 그 돌 항아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겨요? 돌판에다 새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판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아주 딱딱하고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친수로 새기지 않으면 새겨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자,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리는 자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돌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인잔치에 떠다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아구까지, 아주 꼭대기까지 가득 채운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마지막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은혜 시대의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의 은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7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혜의 영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지혜의 은사로서의, 성령의 은사로서의 지혜의 은사와 성령의 7영으로서의 지혜의 영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그 지혜의 영은 뭐예요? 첫째는 이 금초대 교회인지 일반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서는 7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의 종들? 7 금초대 교회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7 금초대 교회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짐승이 누구인지 666 사람의 수로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등장하게 되어질 5은 이미 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장차 올 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충분히 다 버릴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서 증언하게 하신다.
사도행전을 한번 가서 다시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개략적인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17절 젊은이가 자녀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언하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늙은이, 장로, 늙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장로와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번역은 늙은이라고 했지만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는 장로와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렇게 장로라는 단어는 아비와 같은 신앙에 이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육신의 꿈을 꾸면은 실감하듯이 느끼듯이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영광을 이제는 만진 바요 체감하며 느끼면서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은혜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예언한다는 것은 남종과 여종들이 자녀의 신앙으로 내려가서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비와 같은 늙은이와 같은 장로와 같은 신앙에 이른 자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또다시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하온 날, 주의 영화로운 날, 주의 재림의 때,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은 전부 다 재림에 관한 것이죠. 18절부터는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게 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돼?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그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보면 11장에 누가 나와요? 두 증인. 10장에는 사도 요한, 그리고서는 천사가 그 오른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왼발과 오른발로 땅을 밟고 바다를 밟고 서 있어서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서는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거를 다 먹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네가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바로 두 증인에게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두 증인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언하여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대표 계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남종들과 여종들 18절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종과 여종들, 그럼 환난 날에 사역할 여종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환난 날에 사역할 그들은 그럼 어떤 종들이 종이에요? 마지막 때 증거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종이에요. 오늘날은 은혜 시대는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환난 날에는 이제 다른 종이 추수하는 일꾼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뿌리는 자와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에요. 은혜 시대에 뿌리는 자들과 환난 날에 거두는 종들은 다른 종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라. 왜?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없으니 그때는 다 일반이라 이거예요.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든지 아니면은 그냥 성도로 있는 자든지 환난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짐승표를 받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음료로 배도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환난 날에 말씀이 있는 자들만 이 지혜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거예요.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증거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14절. 열왕기상을 보면은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17장에 엘리야는 마지막 두 증인의 예표적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주님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엘리야는 주의 재림의 때 그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종들이 엘리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은 예표적 인물이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시대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열왕기상 22장 14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당시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최고로 악한 왕이죠. 아합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쫙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바알, 아세라 목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밖에 없어요. 그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아합 왕이 내려가면은 다 승리할 것이다고 막 전부 다 여출일구, 그냥 모든 입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여기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저는 나한테 악한 일만 예언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들과 선지자 한번 불러다가 얘기를 해보십시다 하고 여호사밧이 청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데리러 간 사람들이 다 미가야를 윽박질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으니 너도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자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전하리라. 이것은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이미 내어놓고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영 가운데 6번째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면 죽음도 불사하고 육신의 목숨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로서 이와 같이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0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에레미야 20장. 에레미야 19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상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 에레미야가 막 아주 이제 막 책망하죠. 그러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자기만 외톨이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선지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때로는 우물가에다가 막 던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8절 9절 7절부터 읽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해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돌에 맞을 것도 같고 그래서 때로는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보다 강하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어디가 강포와 멸망을 어디?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강포하고 포악하고 그리고는 멸망,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뭐 짐승과 새의 고기가 되리라,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죽으리라, 뭐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충만함을 입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대언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다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얘기한다는 것은 저들이 보기에 미친 짓이고 웃기는 짓이다 이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2단, 3단시 여김을 받을 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죠. 롯의 때는 음행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음행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받는 말씀 또는 생활교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면 또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안이 전할 수가 없어요. 안이 전할 수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 6번째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목숨이 위태롭다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가야 선지자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배길 수가 없다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이 7영 가운데 6번째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코로나19라는 이 기가 막힌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 역병이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뭐 뭔가 여러 가지가 쭉 5년 뭐 이런 주기로 쭉 계속 다가왔는데 그것은 국지적으로 있었어요. 몇몇 나라만 국지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이 기가 막힌 것이 그냥 온 세상이 뭐 나라를 막고 봉쇄를 해도 온 세상이 안 들어간 데가 있어요. 180 몇 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고 아주 외톨이가 돼가지고 섬에서 그냥 지들끼리만 살고 있는데 이런 데만 안 들어가지 온 세상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간 나라는 다 어떻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해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리어 막 7만 명, 8만 명 막 이렇게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는 이 엄청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그냥 한두 달 사이에 전락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처럼 망가진 세계 경제를 기가 막힌 묘수로 회복시키고 이러한 전염병이나 세계의 모든 분쟁, 물 부족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하면서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요 출중한 인물로 추앙받는 자로 딱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짐승이다 적그리스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회방하는 자요. 이제 겨우 안심하고 좀 무언가 살만한 길로 들어서는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뭐 짐승표니 적그리스도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집단으로 딱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7영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증거할 수가 없어요. 짐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면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하게 되어질 때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7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난날에 사역을 할 수 있을 뿐더러 환난날에 그 죽이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자리를 비겁하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혜의 영이 무엇이냐 또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6영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또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함 이제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따라 증거하는 이와 같은 6번째 영까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믿음이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은혜로 충만하냐? 권능으로 충만하냐? 이제 내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기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위에 더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하라. 누가복음 몇 장이지? 누가복음 11장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쭉 뒤에 가서는 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믿음이 새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지 못했으면 믿음의 충만한 자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자를 이제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계속 윗단계로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구하면 주시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셔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